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에, 이렇게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특별히 막내딸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네요. 예, 너무 둘이 있으면 너무 서먹서먹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지요. 예,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가문을 한 가정 소개했는데 그게 사무엘 가정 아닙니까? 이 사무엘 가정을 제일 먼저 소개할 때 우리가 기억나시죠?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엘가나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엘리의 가정,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재물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지요. 그 가장 큰 차이가 예배라고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지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게 될 때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이 얼마나 쫓아갔습니까? 3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가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나 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한번 말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그 엘리가 시키는 대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엘리 집안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를 듣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사무엘은 처음에 잘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의 신앙이 그가 키가 자라듯이 날마다 자랐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그 믿음이 자란 증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무엘의 태도였지요. 예. 그가 어떤 말씀이든지 들은 그대로 엘리에게도 전했고 백성들에게도 전했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순종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점점 향상되는 것처럼 신앙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바로그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예배가 있고 순종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고별설교입니다. 이 고별사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자기들을 다스려줄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 10장과 11장이 바로 그 사울 왕을 세우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판결하는 그런 사람이 사사였거든요. 그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왕이 최고 지도자다. 왕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사무엘의 사사 은퇴 시기라고 해도 어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이요, 은퇴하면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 12장의 내용들이에요. 자, 사무엘은 사사로서 은퇴하지만 여전히 선지자직, 그 예언자직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 말씀이요, 고별사의 제일 앞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그렇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요. 자,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늙었다.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사사로서 당신들을 지도해 왔다. 그런데 이제 3절에서 사무엘의 감정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3절의 내용을 보면요. 내가 이렇게 은퇴하는데 지금까지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다 고발을 해라. 지금 고발을 해라. 은퇴하기 전에.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사사로서 빼앗거나 억압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사로 다스리면서 뇌물을 받거나 잘못 판결한 일이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 다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사사직을 정정당당하게 감당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예, 백성들이요. 알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증인입니다. 맞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고별사의 전반부가요. 사무엘이 얼마나 정직했고 또 올곧게 사역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기의 올곧음, 그 정직함을 말하는 가운데 좀 이상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거든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전의 내용들을 읽어봤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상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 중간에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왜냐? 여러분, 사무엘이요. 사사직을 은퇴하고 이제 왕을 세워서 그 일을 이제 왕이 감당하게 되는 그 계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 때문이거든요. 왜 왕을 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늙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또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면 좋겠는데 두 아들들이 죄를 지었거든요. 이 두 아들들이요. 좀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이 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사무엘상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늙었어요. 한평생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사로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힘이 버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쪽의 브엘세바에 재판하는 일에는 이제 두 아들을 두어가지고 재판을 돕게 해요. 문제는 재판을 잘 해야 되는데 사무엘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재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들이 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뇌물을 받고
물질에 마음이 뺏겨가지고요. 돈 많이 주면 판결을 잘해주고 돈을 안 주면 판결을 잘 못해주고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재판장이 돈 주고 뇌물 주면은 뭐 형량을 깎아주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은 형을 그대로 때리고 막 이래버리면 이게 재판장으로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이걸 알았어요. 장로들도 알았습니다. 아니 왜 판결이 이상해요? 결국에는 그걸 보고 이제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아, 당신 아들이 당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신 아들들 사사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이방 나라처럼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 8장 5절 말씀, 8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아멘. 자, 사무엘이 은퇴식을 하고 있는데 이 은퇴식을 하는 계기가 누구 때문이에요? 아들 때문이에요, 아들. 아들이 그냥 사무엘처럼 정직하게 사사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무엘의 일을 이어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왕을 달라는 거죠.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왕을 세운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결국 은퇴를 하는 자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은퇴하는 자리에서 고별사를 말하면서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2절에서 아들들이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사무엘이 두 아들들을 이렇게 키웠다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기억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있을 때 성전에서 그는 잠을 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 그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 그들을 제대로 혼내지 않아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결국 그 집안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사무엘은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식 농사 잘못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직접 듣고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가 아들들의 죄를 가볍게 다루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것을 직접 듣고 그걸 목격하고도 자식을 이렇게 키워요? 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키웠어야죠. 네. 또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백성들은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자격 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의 은퇴식 자리에 그 아들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들을 뭐라고 하지 않고 지금 수용하고 있을까? 아니 당신 아들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지금이 어떤 자리인데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무엘은 지금 그의 고별 설교 가운데 아들들이 이 백성들과 함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은퇴식에서 참 궁금해요. 이게 정말 사무엘의 가문이 은혜의 가문인 게 맞나? 그런 이 질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주째 한 주 한 주 은혜의 가문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사무엘의 가문이 정말 은혜의 가문인가? 오늘 여기에 조금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겁니다. 두 아들들이 이따위로 사는데 은혜의 가문이야? 여러분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눈과 눈이 잘 안 마주쳐져요. 이 제게 보여지는 화면이 조그매 가지고요. 제가
설교의 원고와 또 여러분의 영상과 이렇게 한 화면에다가 놓고 하다 보니까 너무 조그맣게 나와 가지고 졸고 계신지 눈을 뜨고 계신지 고개를 끄덕 계시는지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이 흠이 없는 가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의 가문 보십시오. 아들들이 엉망이었어요. 사무엘은 끝까지 신실하게 이 사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들은 오점투성이었다고요. 잘못을 많이 했다고요. 은혜의 가문이라는 것이요. 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행복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가문은요. 때로는 흠도 있고 어쩔 때는 문제도 생기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가정, 그 가정이 진정한 은혜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은혜의 가문이길 원하지만 실수가 있어요. 허물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우리가 다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밖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누굴 지적합니까? 다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는데 그런 은혜의 가문은 죄가 하나도 없는 가문이다?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점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가정을 붙잡고 계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함받는, 그래서 좋은 왕이 어떤 왕이냐, 다윗과 같으면 좋은 왕이고 나쁜 왕은 뭐냐, 다윗과 같지 않으면 나쁜 왕인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정받는 왕인데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간음을 범했지요. 그 간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살인 청부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범죄를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시고, 여러분 또 신약에 나오는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잘났다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흠을 잡으면요 그 흠이 한 보따리나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이 도끼 어린 눈으로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괴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서 놀라운 일꾼으로 그를 붙들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자녀들을 그렇게 잘못을 했어도요 버리시지 않아요. 끝까지 그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은퇴식 장면에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내 아들들이, 두 아들들이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을 여기서 찾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만들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죄도 있을 수 있어요. 허물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정에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이 두 아들들이요, 사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사사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한 행동은요, 범죄였어요. 범죄. 결국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 사사가 이제 왕의 직분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의 범죄로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 자손들의 삶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아버님의 고별 설교를 하는 이날, 은퇴식 하는 날에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이 죄를 지었었지만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직접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요, 사무엘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들들의 삶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6장 32절 33절입니다. 역대상 6장 32절 3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32절 33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 전에 성전이 없으니까 회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찬양하는 팀을 선발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찬양하는 사람 중에서 대장 되는 사람이 헤만입니다. 그렇죠? 33절에 나오죠. 이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렇죠? 그런데 이 헤만은 요엘의 아들이에요. 이 요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무엘의 아들. 그러니까 헤만이 누구예요? 사무엘의 손자가 되죠. 여러분, 역대상 15장 16장에서도요, 헤만이라는 이 사람이 계속 언급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노수로 만든 심벌, 여러분 우리 드럼 칠 때 챙 하는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심벌이에요. 또 나팔로 연주하는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42절 말씀, 역대상 16장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또 시작.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 헤만이 나오죠. 헤만이, 자, 나팔과 재금, 이 재금이 심벌을 말하는 거예요. 드럼에서 치는 심벌. 그러니까 심벌이 어떤 때 나오냐면요, 우렁차게 뭔가 임팩트를 줄 때, 그럴 때 심벌을 촥 치거든요. 자, 이런 연주를 하는 헤만, 역대하 5장에서도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발탁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 그 최고 책임자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요, 악행을 저질렀어요. 실망스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같이 비극적으로 그 인생들이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로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자손들은요, 백성들 앞에서 은퇴식을 하는 그 자리에 서 있고 그의 자손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두 아들들 다 범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이후,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연주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가르침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가 뭘까요? 1번 콩농사, 2번 벼농사, 3번 자식농사. 3번 자식농사. 여러분, 자식이요, 참 농사 짓기 어려워요.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콩이요? 콩 심으면 콩 나죠. 팥 심으면 뭐 나요? 팥 나죠. 그런데 자식들은 꼭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이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아,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요. 참 자녀들을 걱정 많이 하시는 이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요. 여러분, 사무엘도 자식 농사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들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도 그 가정,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욱 멋지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은혜의 가정은요, 흠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흠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가정, 하나님은 그 가정을 붙들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힘으로 사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언제 주님을 찾아갑니까? 언제 주님을 의지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 흠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야 기도해야겠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자식 농사는 어떻게 해야 잘 지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아마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자세에서, 사무엘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2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아멘. 여러분, 12장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사무엘의 은퇴식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오늘 23절과 같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나에게 고발할 일이 있으면 고발해라. 내가 잘못했다는 거 지적해라. 나는 이제 은퇴하지만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다스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은퇴하고 왕이 다스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더 순종하세요. 당신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 두었지만 왕을 핑계로 해서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왕의 눈치나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왕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그의 고별 설교에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18절을 보면
사무엘의 그 경고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천둥과 비를 쏟아 부으십니다. 꼬르릉 하면서 막 비가 갑자기 훅 쏟아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이 놀라겠어요. 그렇지요? 예. 벌을 내리실 겁니다 하니까 그냥 천둥이 우웅 치잖아요. 아주 그냥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죄였구나, 왕을 달라고 한 것이 범죄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가 왕을 구한 게 악한 일이었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이잖아요. 나는 당신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고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의 은퇴식의 마지막을 이 기도를 계속하겠다는 결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우선되는 가정을 만들라. 기도가 우선되는 가정을 만들라. 한번 기도가 우선되는 가정을 만들라. 기도가 우선되는 가정을 만들라. 사무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제가 당신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할 것을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세요. 우리가 처음 1장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았어요. 임신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 나의 이 원통함을 해결해 주세요. 나도 자녀가 필요합니다.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식을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호통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한나의 기도. 이 눈물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뜻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은 기도함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12장에서 그의 마지막 은퇴식은요, 기도하겠다는 결단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무엘의 기도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8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요, 두 아들들이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사사 필요 없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상하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음이 상했을 때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마음이 상한 이유가 한 두 가지가 될 거예요. 먼저 아들의 그 행태를 들었을 때 화가 났겠죠. 아들의 그 태도, 야, 내가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사사로 쓰임받기 위해 이렇게 정직하게 불의에 굽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사로서 살아왔는데 아들들이 그 사사 직분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이 욕을 먹게 하냐, 이 자식들이 도대체 왜 그랬냐, 아들들한테 화가 났겠죠. 또 어디에 화가 났겠습니까? 이 장로들의 요구에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장로들이 지금 사무엘 은퇴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왕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당신 물러나시고 왕 주시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지. 이 말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지금 사무엘의 마음은 누가 버림을 당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듯한, 그래서 은퇴를 강요당하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상해가지고요 불편해요. 그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무엘은요 자기의 감정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기도가 우선이었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뭐가 우선되는 가정이 되게 하는 것? 기도가 우선되는 가정.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감정이 상했을 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요. 감정 상하면 이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이 팍 상해 있는데 예배하기가 쉬워요? 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언제 제일 역사합니까? 꼭 토요일 밤이나 주일 아침에 역사한다니까요. 부부싸움이 그때 일어나요. 왜 그래요? 빈정상에서 예배 실패하라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감정이 그러하더라도 기도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유 내가 기도하면 자식이 바뀝니까? 해도 안 되던데요. 그런 고백 속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됩니다. 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그러겠죠. 아이고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다니까요. 목사님 기도해 봤는데 자식들 말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모니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서기 한 300년경에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욕심이 있다면 야, 남편 같지 않고 내 자식만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려고 이 엄마 혼자 홀로 힘쓰고 애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나눴다시피 자식 농사가 쉽습니까? 맘대로 됩니까? 이게 안 그런 거예요. 이 아들이요 어머니의 그 간절한 바램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얼만큼 달랐느냐? 10대 중후반부터 동네에서 깡패짓을 앞장서 하는 거예요. 불량배들과 어울려 노려요. 돈도 흥청망청 써요. 도둑질도 하고 뺏기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엄마는 그렇게 이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에 이 아들이요 결혼도 하지 않고 10대 초반 20대 초반에 문란한 생활을 하고 창녀와 동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창녀 사이에서 사생아도 낳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더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 아들이요 그 당시에 기독교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흠뻑 빠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이 이단이 바로 마니교였거든요. 지금 신천지처럼 그런 거예요. 이 마니교는요 특징이 뭐냐 하면 영적인 지혜가 많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였어요. 지혜가 마니교. 지혜가 마니교. 예. 안 웃네요. 예.
만이라는 사람이 창시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요, 거기 푹 빠집니다. 만이교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엄마 모니카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돌이키게 할까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들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탑니까? 타일러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화도 내보고 뭐 회초리는 안 때렸겠어요? 그런데도 조폭 생활하죠. 불량배랑 어울리죠. 창녀하고 살죠. 아이를 낳죠. 이단에 빠지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보다 더한 아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보다 더 문제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속으로 한번 손들어 주실까요? 여러분 이거보다 심하진 않잖아요. 이 모니카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모니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데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교회의 감독이 누구였냐 하면 암브로시우스였어요. 암브로시우스가 교회에 왔다가 이 모니카가 기도하는 걸 봅니다. 마치 엘리가 한나를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물어요.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모니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떡합니까? 감독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좌초지종을 말하니까 이 교회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뭐라 그러냐 하면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를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안심을 하면서 아들 위하여 그렇구나,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그런데 아들은 20대가 됐는데도 개차반으로 살아요. 20대 중반이 되고 20대 후반이 되고 그의 방탕한 생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32살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의 긴 방황을 끝마치고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어거스틴입니다.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얘기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 5명을 뽑아라? 그러면 바로 어거스틴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타락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자기의 인생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참회록입니다. 참회록.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요, 히포라는 지역의 감독이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3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서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암브로시우스의 이 유명한 말,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도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고요, 사무엘의 은퇴식도 기도로 끝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인생의 굴곡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들이 범죄하였다,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은 기도로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어도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나를 은퇴시키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끌어내리고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그 불편한 감정 속에서도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세요.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무시한 게 아니야. 나를 무시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왕을 세우게 내버려둬. 왕을 세워줘.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우선인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의 가문을 세우실 때에 그 은혜의 가문이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가정을 말하지 않아요. 흠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그 가정이 바로 은혜의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이 끝까지 붙잡는 그 가정,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정, 그 은혜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가정을 만들어라. 두 번째로, 은혜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우선되는 가정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이 되고 기도가 우선되는 가정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